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화요일날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순영제여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서 눈앞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받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석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페이지 4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날씨가 더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 더워도 이렇게 여러 번 주신 일을 다 마치고 가정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야말로 큰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엄청나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러나 범사의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셨더라. 범사에 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어딜 가든 먼저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재단 사는 여러분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 첫째 뭡니까?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큰 잔치가 있는데요. 무슨 잔치냐면 또 내가 보니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 먹으리라. 살을 먹는 잔치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잔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참여할 잔치는 하나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우리 신랑 대주님 만나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다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게 또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옵니다. 본단 해석하는 열쇠는 19절입니다. 이는 본단어뿐 아니라 중심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18장까지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또 전쟁이 일으킨다니요. 또 무슨 전쟁인가? 전쟁 겁이 나잖아요. 도대체 계시록에서는 누구와 더불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몇 번의 전쟁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명백해야만 혼란은 경치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쟁은 세 가지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에 비할 수가 있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요,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을 때 죽이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1절이죠. 한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완강에 반대했으나 유월절 양의 피로 결정타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구출되고 추격하던 바울은 홍해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싸움을 12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이겨버린 겁니다. 두 번째 싸움은 예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사탄의 하수인들인 짐승과 거짓 전사입니다. 자, 성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여기는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3장에 계시록 12장, 여기 13장 1절 14절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두 양상으로 벌어지는데 박해와 미혹으로 공격을 하는 해와도 인내로 믿음 지킨 자들이 방어진 싸움과, 그러니까 박해와 미혹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는 공격적인 싸움이 나타납니다. 두 싸움 나타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참습니다. 인내를 참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싸워서 순교당하면서 싸워 이겼고, 소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게 하는 공격적인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짐승은 성도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복음 확산되지 못하게 하려 증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싸움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인데, 이 싸움은 주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기간을 걸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싸움이죠. 근데 명심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싸움은 주님께서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주님께서 이겨 놓으셨으니까, 이겨 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으니까, 사탄을 꺾어 놓으셨으니까 그 하수인도 우리가 능히 꺾을 수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이기도록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최후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 싸움은 주님의 재림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 싸움은 바로 오늘 19장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는 싸움이라보다 오히려 심판해 보는 게 더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에서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심판임을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덮으셨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거듭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9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명백히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성반환과 사탄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소원상을 입히는 결과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허용 작정 중에 이루어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난 채 되어진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명심해야 할 점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싸움도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가능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리라 장세 3장 15절 이미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성령으로 내주하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계신다는 에베소 2장 17절, 1장 10절 신각성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로우신 몸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6장 15절로 17절 상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그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이 절규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19장 18절에서 왕들과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이나 모론데 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란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의 진노요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철연설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했던 왕노릇 하시다가 천년의 찬후에 다시 곡과 마곡과의 싸움을 벌인다는 주장은 주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싸워온 대적들과 전쟁에 대한 정리가 할 필요가 다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적들은 용, 붉은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13장 1절 나오죠. 그러니까 땅짐승, 거짓 선자는 13장 11절 나옵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이란 별개의 대적이 아니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한 묘사처럼 한 몸에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공동 운명체로 보여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한 진영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번 되풀이한 전쟁 중에서 16장 16절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과 17장에서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이라는 심판과 17장 14절에서 짐승의 10왕이 자기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한 싸움과 18장에서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한 심판과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한 전쟁 등이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동일한 전쟁을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보았을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된 일을 기록 순서에 따른 것이지 이것은 한참 있다가 몇 년 뒤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계시록의 기록상 뒤에 나와 있지 거의 다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여러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점 좀 더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13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등장하여 14절에는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 모두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이 마지막 장인 7째 대접 심판 16장 17절에서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심판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20절에서 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말씀할 때 이것이 동일한 장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용이 죽었다 살고 바벨론 망했다 금방 일어서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것을 여러 각도로 다르게 또 기록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9장 20절에서도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동일한 장면임을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만일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보좌로부터 되었다 한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16장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17장 20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의 멸망 좀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17,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1절 2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7절 10절에서는 용배 예배며 마귀 사탄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7,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19장 11절로 20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는 용,
예뱀 마귀 사탄의 멸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계속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벌어지게 된 싸움도 주님이 재림한 후,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16장에 나오는 싸움과 동일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6장 14절에 온천한 임금들은 그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으더라는 장면과 20장 8절에서 땅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한 장면이 동일한 똑같은 장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는 심판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16장에서는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천년왕 후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있는 양 해석한다면 주님의 재림으로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상하게 만든 결과를 만들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보라, 백마와 단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도 우리도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마 그 백마 타는 주님과 함께 싸우자는 것입니다. 잠시 장통하지만 어린 양이 아내로서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좀 더 넓은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깨우치 말아 가셔서 우리가 계시록 읽고 듣고 공부할 때 더 이해되고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 가정예배 쌓은 곳마다, 가정마다, 장소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변이가 자꾸 많이 번져갑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일산에서 34명 나와. 일산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주는 그렇게 많이 나온 편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마음 놓지 말고 경계심 가지면서 항상 이럴 때 서로 더 마스크를 꼭 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좀 전에 신문에 보니까 백신을 맞고서도 40몇 명이 걸렸다고 그러네요. 델타 바이러스 무서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백신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벗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았어도 마스크는 항상 써야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덥더라도 힘들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처럼 방역과 그리고 백신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에 불어오셔서 이 땅에 있는 바이러스균이 다 날아가 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따라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